마태복음 제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활짝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얼마 후에 결혼하게 될 신혼부부 제가 주례한다고 만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신부가 막 웃고 있더라고요. 이상하죠? 탄핵정국에 웃으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 신부는요 새어나오는 웃음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고 꿀꿀해도 전혀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 우리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전해줘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 드리십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죠. 당신들이 앞으로 천국 가게 되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거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여서 그 사람 왜 없지?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원수 같은 거, 저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근처도 못 올 거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버젓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옴으로써 두 번째 놀라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나 같은 인간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세 분류의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헤롯이요, 두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원버전으로 하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 찬송가, 요즘엔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 찬송가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사람 맞습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 드린 그냥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고, 어릴 때 이제 연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올라올 수 없으니까 대표만 3명 올라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기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세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동방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이란, 이라크, 옛날로 따지면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이 동방이거든요. 여러분, 반달력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면 10,000km가 훨씬 넘는 그 엄청난 길, 그러니까 옛날에 낙타 타고 오면 한 달
좋게 2달은 걸리는 그 먼 길을 여러분 동방박사 3사람 와가지고 다 중간에 여러분 강도 때 만나가 다 죽으라고. 그러니까 전혀 3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30명 이상, 많게는 100명까지도 한 사절단을 이루어서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방박사 3명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 발칵 뒤집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설명 안 해도 3명 와가지고 발칵 뒤집히겠습니까?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일행들이 왔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마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 성경에도 여러분 성경에도 박사들이 해놓고 거기에 1이라고 해놓고 밑에 풋노트 여러분 관주를 보면 그게 뭐라고 되는가 하면 점성가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박사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대학원에서 받는 PhD 철학 박사 그런 것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별을 보고 여러분 박사들이 라고 이야기하니까 점성가인가 점정인가 연금술사인가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 그 동방에서 가장 발달할 학문이 뭔가 하면 천문학이었어요. 천문학. 그러니까 그 당시 동방에서 천문학을 전공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봉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별을 탐지하다가 그 별을 보고 그냥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2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는 사람이고 너무 특이한 별이 있어서 그냥 별 보고 따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야훼를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다 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의 설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망하고, 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민 2세, 3세들이 조상들의 물려준 신앙에 의해서 메시아 대망사상을 꽉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늘 별을 보고 관측을 하다가 별이 선명하게 비치는 그 사인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면서 그 메시아 대망사상에서 그 사람들이 한 사절단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2가지 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랬든 저랬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내지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부 사람입니까? 외부 사람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천국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누가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기본적으로 랍비가 되려고 그러면 창세기부터 여러분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정도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울 수 있어야 여러분 랍비 될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그냥 랍비 정도 되고 대제사장 서기관 정도 되면 성경 전체를 그냥 환하게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 그 직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심히 찔리는 것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로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성탄을 생각하며 첫 번째 시간입니다. 25일 날 성탄을 생각하며 2번째 시간 우리가 가질 텐데, 성탄을 생각하며 저한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너는 말씀을 아는 자냐 말씀을 믿는 자냐, 그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때가 헤롯이 다스리던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헤롯이 다스리던 때, 여러분 이때는요 굉장히 어둡고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시대적 배경이 누구고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설교를 2시간 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헤롯이 다스리던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이때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 어둡고 깜깜한 시대, 그때가 헤롯의 시대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2000년 전에 기록된 경전점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나셨다 그러니까요, 아, 예수님도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때 태어났구나,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구나, 그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전혀 여러분 뜻밖의 탄생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탄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희망이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50여 년을 살았습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제 이성적인 기억으로는요, 제가 태어나고 이때까지 한 번도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 그때가 너무 좋았다, 그때가 정말 기쁨이었다 생각한 시절은 한 시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시절을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의 여사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2 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저도 88학번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대학 갈 때 여러분 체류탄이 나무하고 여러분 남산에 끌려가고, 여러분 그게 행복한 시절입니까? 그러니까 인간 역사, 제 많은 인간 역사에 한 번도 그 현재가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여러분 기쁨이 만끽하고 살기 좋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다 그 시대는, 인간의 역사는 불행하고 암울하고 어둡고 깜깜한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 주님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시달리니까,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올라오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도로 팽배했을 때입니다. 제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 정체적인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 압제에서 해방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팽배했었고, 그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패권을 누가 잡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가 잡고 있었어요. 자, 국작 한번 해봅시다.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할 목적으로 전 세계에,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하는 그 유럽 지역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도로를 다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팽배했고 로마가 길을 다 깔아놓은 그때가 바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때가 차는데 그 카이로스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항상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저는 제일 먼저 궁금한 점이 이거예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갔는데 이 별이 과연 어떤 별이기에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밝았으면 그 별을 보고 그 수만 킬로를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 땅까지 오게 됐는가? 그것이 궁금하다. 과연 그때 그 별은 무슨 별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예, 궁금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더니요, 여기도 과학적인 몇 가지 가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그 당시 과학적으로 슈퍼컴퓨터를 돌려보니까 토성과 목성이 딱 일치가 됐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토성과 목성, 그 별과 별들이 두 개가 일치하면 그 밝기가 더 환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동방 박사들이 그 환하고 밝은 빛을 본 거 보니까 토성과 목성이 같이 겹쳐서 있을 그때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게 과학적인 가설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그때 70년, 60년, 70년 주기로 나타나는 헨리 해성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또 헨리 해성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설교 2시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챗 아저씨나 이웃집 아저씨한테 헨리 해성 치면 금방 나오니까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요, 초신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초신성. 그게 뭔가 하면 행성이 폭발을 한답니다. 말기가 돼가지고. 그때는 태양보다 10배 밝은 빛이 비친다네요. 그때 초신성이 폭발해가지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과학적 가설이에요. 가설이 뭡니까? 그냥 한번 가능성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것이 가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정설인 줄로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정설이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성경 뚜렷하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9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쳐놨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9장 7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놀라지 않으시면 이야기하는 제가 더 놀랍니다. 여러분, 물론 욥기가 시가서기 때문에 시적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해를 명령해가지고 하나님이 뜨지 마! 그러면 해도 안 뜨고 떠라 하면 뜨고, 할렐루야. 여러분, 별들을 가두신다. 별들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8절 넘어가서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하늘을 펴면 펴시고 접으면 접으시고 바다를 여러분 밟으시면 밟으시고 일으키시면 일으키시는 분. 아멘. 자, 그 다음 9절을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별 나옵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별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마지막 10절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는 것을 언제든지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자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부심. 자, 여러분, 다시 동방박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별이 떠가지고 동방박사들한테 나타내 보이시고 한 달, 두 달을 계속 인도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 헬예상인지 그게 초신성인지 여러분 그게 토성인지 목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과학적인 가설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어떤 별이든지 선택해가지고 움직이시면 얼마든지 그 별로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별,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 이야기하는 북극성, 묘성, 삼성, 여러분 헬리에성 그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러면 그 별들을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 동방박사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고 과학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 멋대로 또 별보다 앞서가지 않고 늘 그 별을 앞세우고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흔히 요즘에 애들이 아재 개그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재 개그인데 여러분 웃으려면 웃고 말려면 마세요. 제가 어느 이제 책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별 대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되시는 그 주님을 늘 앞세우고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별을 앞세우지 않고 너무 별이 천천히 가고 너무 별이 내 마음같이 빨리 안 쫓아와가지고 그 별보다 앞서가 버렸어요. 앞서가 버리면 그 별이 앞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뒤에 있게 되죠. 뒤에. 그 사람을 두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성숙해가지고 이렇게 반응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별이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멈춰서든 상관없이 항상 별을 앞세우고 가고 늘 그 별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인생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특별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특별한 인생, 특별한 인생. 여러분 벌써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1년 내내 루틴처럼 돌아가는 계획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여러분 1월달 선교주일, 2월달 개학맞이 특세, 3월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4월달 부활절, 5월달 가정의 달, 6월달 강습회의 달, 7, 8월달 수련회, 9월달 2학기 제자훈련 준비, 여러분 10월달 꿈목살 추수감사절, 11월달 우만추, 12월달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루틴대로 쭉 돌아가는 그런 교회, 어느 교회든지 다 그런 루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넣어가지고 풍성하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계획과 소원, 만족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12월달, 1월달 되어지면 좀 빠른 사람은 12월달에, 또 조금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은 1월 초에가 되면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여러분 플래너 내지는 달력에 1월달에 뭐하고 2월달에 뭐하고 3월달에 뭐하고 하면서 막 열심히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말이죠. 그때부터 다 계획 세우고 볼펜 딱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주자에 막 힘을 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주자에 힘을 넣는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오세요, 주님 따라오세요, 내가 앞서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쳐다보면서 주님 인도함을 받으며 갈 수 있는, 절대로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지 말자, 이것을 이 연말 연시에 꼭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또 감동되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동방박사들이 별이 멈출 때 머물러 서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던 길 계속 가는 것, 또 뛰는 것 계속 뛰는 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관성의 법칙. 한번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드는 것이 자연이치 법칙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여러분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일하라 그러면 일을 해내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그러면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대해서 죄송하지만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사람 미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큰 기적과 일을 행하실 때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 쓸데없이 방해하지 말고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누가복음 초반부에 예수님이 12살이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세, 우리나라 나이로 13세가 되어지면 이제 성인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성전에 같이 올라가서, 옛날 12살 이전까지는 아빠 엄마하고 같이 다녔는데 13살 때부터는 남자는 아빠, 여자는 엄마하고 같이 가는, 이제 성인으로서 대접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갓 올라간 개들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고대 학자들에 의하면 13살짜리 애들이 예루살렘에 미아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이때까지 계속 해오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항상 아빠 엄마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따로 가라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엄마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죠? 예수를 잃어버리지도 모르고 하루 길을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루 길 뒤에 부부가 만났어요. 예수 어디 있어? 당신하고 같이 안 있어요? 당신하고 같이 안 있어요? 이 사람 무슨 이야기 하냐? 그래가지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성전에서 랍비하고 토론하고 있어. 아시죠?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예스도 번돈 서빌라,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를 그렇게 외웠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뭔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이단이 들어온 줄 알고 이단도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만하면 건강한 교회고 대단한 교회인데 우리 주님은 전혀 평가가 달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네 촛대 옮겨버릴 거야. 나 너하고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가서 회복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3월달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 때문에 그랬는지 바빠서 그랬는지 여러분 교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때가 3월인지 4월인지 5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쁜 핑계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선입견으로 우리 주님이 내 손 놓고,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12월 달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선하신 여러분, 주님이 머무르는 그곳으로 다시 가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오늘 순종은 오늘 순종이라고, 오늘 여러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디서 주님의 손길을 놓치는 줄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시 그분의 손을 잡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손을 잡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이 동방바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구원을 앗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결단코 구원을 마귀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조주신학에서는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택한 백성은요, 안 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아니면 코를 찢어서라도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회개케 만들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결단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뭘 건드릴까요?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건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성경의 기쁨, 봉사의 기쁨, 사명의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늘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는데, 그 기쁨을 뺏어가 버리면요, 그만두지 말라고 해도 그만둬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교회에 다시 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총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 맡았던 교회 직분은 고등부 부회계였습니다. 고등부 부회계.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고등부 부회계 맡았는데 그때 말이죠, 부들부들 뛰면서, 제 친구가 회장이었거든요. 지금 대구 나는것 성경교회 이경구 목사가 회장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막 조아리면서 친구야 고맙대 하면서 부회계 자리 줬다고 제가 얼마나 고마워했다고. 그리고 전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큰 직분을 감당할까요? 하면서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전사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주보 접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보. 여러분, 그때는 다 이렇게 펜으로 써가지고 주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보를 그냥 이렇게 삼면으로 이렇게 접는 건데, 그 주보 한 장 접으면서도 말이죠,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눈물이 걸썽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의를 감당하다니 싶어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때의 그 구원의 기쁨, 그 섬김의 기쁨, 봉사의 기쁨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 돼가지고 설교하라 해도 기쁨이 없대. 여러분, 제가 기쁨이 없지 않습니다. 늘 기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뺏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전문 용어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완전 모순 아닙니까? 기독교면 기독교고 무신론자면 무신론자지. 기독교적 미술론자,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탕자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두 종류예요. 첫 번째 아들은요, 기쁨의 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걱정되는 아들이 있어요. 탕자도 아들 자자이기 때문에 같은 아들이에요. 택자라니까요, 구원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명확한 구도를 이해하십시오. 아무리 아들이어도 아버지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나면요, 돼지 쥐염 열매도 못 찾아먹는 개쓰레기 됩니다. 죄송합니다. 거룩한 강단에 쓰는 이야기에서. 그렇지만 주님 떠나보면 그보다 훨씬 더 현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슬픔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 떠나면 쓰레기 된다. 반면에 아버지 마음속에 회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손잡고 잔치해 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역사는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 잃어버렸던 사명의 기쁨, 잃어버렸던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다윗이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자기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탄식합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중요한데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범죄해버리니까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구원의 기쁨이, 늘 흘러넘쳤던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신부, 신랑과 같이 있는 그 신부는요, 아무리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탄핵정국이 돼도 그 기쁨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으로부터 오는 기쁨.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디어 각구의 이런저런 사전 경편 가운데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정성껏 준비해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죠. 이 세 가지 예물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보화였어요. 가장 존귀한 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이 알고 드렸는지 모르고 드렸는지 모르나 그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영적인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 진정난 몰랐겠죠. 자, 여러분, 짧게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황금은요 뭘 상징하는가 하면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왕을 아련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황금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룰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황금을 드리면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있어서 황금은, 나에게 있어서 보물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보물입니다. 그 고백이 황금을 드림으로써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짧게 하나 찬양해 볼까요? F 한번 눌러주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여러분, 이것이 황금을 드린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향입니다. 유향은요, 구약의 특유의 두 가지 용도로 사용했는데, 하나는 기름과 함께 제사 드릴 때 유향을 같이 제사 드리는 용도로 사용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는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치료제가 유향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저 밑에 있는 잘 찾을 수 없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예레미야 5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자, 같이 한번 시작.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상처가 있고 또 병 있는 사람은 유향을 항상 약재로 적여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향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당신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그 고백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대단히 민망합니다만은,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방에 어떤 서랍을 하나 열어보니까 약통이 많더라고요. 약통이. 우리 권사님들 약통 많으시죠? 약통. 그죠? 근데 여러분, 약 그거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약 먹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드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그 약의 효능을 보시려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약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 약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이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약을 드셔야 여러분, 그게 효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더 찬양해 볼까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 찬양이 다 있네. 그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략입니다. 모략. 근데 여러분, 모략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값비싼 그런 재료였기 때문에 재산 정식으로도, 요즘으로 말하자면 재테크로도 많이 쓰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략은요, 성경 전반적으로 죽음, 장사, 시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아리마대 요셉이 모략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고대에서 미라를 만들 때도 방부제용으로 썼던 것이 바로 모략이죠. 그런데 그 모략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나는 이제 이 모략을 내 장사를 위해서, 그게 여러분 수목장이든 화장이든 상관없이 내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이 모략을 주님 앞에 드려버렸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세 번 죽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요, 두 번째는 하늘과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영적인 죽음이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 이것이 세 번 죽음,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직접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이제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두 가지 합성된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메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크리스마스가 되어진 거예요. 크리스마스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종교적인 단어를 못 쓰게 만들고 해피 할리데이 이런 단어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예배하라, 주님께 경배하라, 이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옳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1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간략하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다 같이, 자, 여러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같이 보고 읽으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좀 떼어놓으시고요. 여러분, 제가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빨강 파랑으로 6개, 11절에 나오는 동사 6개를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 올바른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들어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납작이 엎드려 그분께 존중과 경의를 표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또 25일 날 드리는 그 물질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듯이 김선종 목사님과 전사랑 그리고 다문화 외국인 가족, 그분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와,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열어,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